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3과 다섯째 날 목요일 9월 23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의 그 결국은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신 이 귀한 명령 우리가 기쁘게 받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그 섭리 속에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안한 쉼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이 한 기 동안의 이 교과에서는 특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결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가운데에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시련이 닥치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희생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친 영혼에게 주시는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바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사용된 이 말은요,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합니다. 18절에서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4장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사람을 참된 인생을 살게 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도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한 가장 큰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가 눈을 감고 죽음이라고 하는 잠으로 쉬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삶의 긴장이나 시련, 갈등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인생은 그 어느 곳에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우리의 평안함과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걱정과 염려들 어느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교회증언 7권 24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늘,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놀랍게 희생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울려 퍼진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죽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참된 쉼을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기에 이제 공과를 거의 다 마쳐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은 이 세상의 것에 관하여 내 마음이 포기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인의 자세로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 모든 것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이 감사와 기쁨은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내가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하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그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 끝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힘, 기쁨, 참된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범사에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